기쁜 소식 전하는 바오로 딸.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바오로 딸 수도회 강소영 마리아 수녀입니다. 샤를드 푸코 성인은 생전에는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지만 사막 한가운데에서 이교인들과 더불어 살다가 피살된 이후에 오히려 그의 영성을 따르고자 하는 수도회가 생깁니다. 땅에 떨어져 죽은 미랄 하나가 바로 이 성인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그에게는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요. 이슬람 교도들에게서 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가톨릭 사제에게 가서 이것을 토론하고자 하지만 그는 무릎을 꿇고 고해성사를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 그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요. 남겨진 몇몇 메모와 편지, 묵상글을 통해서 불꽃처럼 살다간 사막의 성자를 만나보기로 합시다. 바오로 딸 출판사에서 나왔으며 샤를드 푸코 성인이 쓰고 조한나님이 옮겼습니다. 샤를드 푸코의 영적 수기, 사하라의 불꽃. 샤를드 푸코의 기도.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것이 우리 스승이시며 더없이 사랑하는 분의 마지막 기도다. 이 기도가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되기를,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될 뿐 아니라 매 순간의 기도가 되기를.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바치오니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감사드릴 뿐 저는 무엇에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와 모든 피조물 위에 이루어진다면 이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도로 드립니다. 당신을 사랑하옵기에 이 마음의 사랑을 다하여 하느님께 제 영혼을 바치옵니다. 당신은 제 아버지시기에 끝없이 믿으며 남김없이 이 몸을 드리고 당신 손에 맡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육화와 탄생. 세상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느님께서 세상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 될 법이나 한 말입니까? 하느님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고만고만합니다. 큰 인물이나 작은 인물이나 똑같이 개미나 땅을 기어다니는 벌레처럼 작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지 가짜 위대함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실로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므로 하느님은 그런 것을 바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값으로 우리를 구속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고 사랑하게 하려고 이 지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탄생과 생애를 통해서 인간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볍게 여겨 우리에게 인간에게서 인정받으려는 욕구로부터 완전히 이탈하라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비천하게 탄생하고 살고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누구도 주님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이같이 하신 것은 사람이나 사람의 평가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일 비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경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제일 가난하고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처지를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느님 가까이,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세상이 아니므로 이 세상에는 조금도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나라를 위해서만 살아야 함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늘나라란 하느님이고 사람이신 그분이 복된 비전을 통해서 지상 생활에서부터 이미 보고 계셨던 것이며, 우리도 신앙의 눈으로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외적 사물에 골몰하지 않고 이 세상을 걸어나가며 오로지 천상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에만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한 트라피스트 수사에게 쓴 편지글. 한 트라피스트회 수사에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우리의 생활 속에 예수님의 생활을 재현하고 생각, 말, 행실로서 그분의 가르침을 지붕 위에서 외칩시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합시다. 주님은 성체를 통해 자주 우리 안에 와주십니다. 아무쪼록 주께서 우리 안에 하느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기를. 주께서 기쁨을 주실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읍시다. 착한 목자는 우리를 튼튼하게 해주시고 몸이 건조한 길을 걸어서라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맛있는 푸른 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만약 주께서 십자가를 주시면 감미로운 십자가여 라고 외치며 그것에 입맞춥시다. 십자가야말로 은혜 중에서도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서 걷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통해 당신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선언하고 입증하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고뇌에 쌓일 때, 몸이 괴로울 때 기뻐합시다. 기뻐 춤춥시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괴로움이 계속되면 그분께 되풀이하여 말하라고 하십니다. 크든 작든 모든 십자가와 심지어 우리에 대한 모든 반대까지도 사랑하는 분의 부르심인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기를 바라십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언제나 십자가를 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만큼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감미롭고 사랑스러운 십자가라 해도 예수께서 그것을 원할 때 원해야 합니다. 형제이신 예수님,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신랑인 당신만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원치 않고 당신께 유익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당신의 영광만을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인 온 인류 안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당신의 나라가 오시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우리가 일생 동안 당신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며 당신을 위로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며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 발 아래 있사오니 당신이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뜻을 이루고 당신께 유익이 되는 것만을 바랄 뿐입니다. 1897년 9월 30일 나자렛에서 누이 동생에게 쓴 편지글. 누이 동생에게 어떤 일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있을 때 가장 사랑하는 분의 소망을 행한다는 것은 너무도 즐거운 일이어서 그 일이 아무리 어려워도 조금도 괴롭지 않다. 그분은 나자렛에 계셨던 것과 같이 여기 예루살렘에도 계신다. 그분은 어디에든 계시니까 내가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는 것, 그리고 가장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하는 것, 그것뿐이다. 자신을 잊도록 하자. 그리고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그분 안에 살도록 힘쓰자. 왜냐하면 너도 알다시피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그는 자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 안에서 더 많이 살게 되고 또 사랑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의 밖, 곧 사랑하는 사람 안에서 살게 되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자기 안에 살기보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한다. 우리 자신의 일에 관련되는 것은 죄다 있고 예수님께 관계되는 것만을 생각하게 될 테니까 말이다. 지금 예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와 지복 속에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까 우리도 우리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가장 사랑하는 분의 평화와 지복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너를 위해서 평화를 청해달라고 했는데 그 비결을 가르쳐 주마. 그것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데 있다. 그래, 너에게 평화를 주시도록 기도할게. 아니, 그것보다는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청하련다. 예수님만이 평화를 주실 수 있으시니까. 그분은 당신 안에 평화를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그 평화를 주시지 않을 수 없을 게다. 그러니까 사랑을 청하자. 예수님께 저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자. 그리고 사랑이라면 무엇이든 내 마음에 사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영혼의 거룩한 신랑이신 분께 대한 사랑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자. 그리고 슬플 때는 영광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묵주기도를 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가련한 세상의 풍랑에 흔들리는 비참한 자이며 거센 물결에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은 부활하시어 이젠 괴로움도 없이 영원히 행복하십니다. 저의 동반자이신 예수님, 당신은 하늘 높은 곳에 계시어 더 없는 영광과 행복 속에 계십니다.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 정말로 제가 사랑하고 싶은 것은 제 자신이 아니고 당신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영원히 행복하신데 저의 괴로움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다만 당신의 지복을 축복하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하는 이여, 당신은 행복을 누리고 계시니 저도 덩달아 행복합니다. 저의 사랑하는 분이 영원히 행복하신데 제가 어떻게 한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1898년 11월 19일 예루살렘에서. 누이 동생에게. 생일 축하해 주어 고맙다. 그래, 나는 41살이 된 것이 기쁘다. 내 몸이 늙어가고 순례의 끝날이 좀 더 가까이 다가온 것이 기쁘구나. 나는 아주 잘 지내고 있다. 예언자의 이런 말씀이 생각나는구나.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이 사라져버린다. 아침이면 푸르러도 주님이 숨결을 거두시면 저녁에 말라버린다. 하느님께서 내게 또 한 아이, 또 한 영혼, 한 성인을 주셨음에 하느님을 찬미한다. 이 얼마나 큰 행복이냐. 너는 이 복된 아이를 하늘에 계신 어느 분의 보호에 맡길 작정이냐. 그래, 나도 기도하마. 더욱 열심히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단순해지도록 하고 내 존재와 삶의 방식에서 세속의 허영이나 오만함의 냄새를 풍기지 않도록 해라. 이런 것들이야말로 미친 짓이다. 이런 것들은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을 감소시키고 연옥에 머무는 시간을 연장시키며 다른 이에게 보인 악행에 대한 책임을 가중시킬 뿐이다. 또한 이런 것들은 우리를 우리의 이성이 단죄하며 그리스도교가 혐오하는 처신과 결속되게 할 뿐이며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그저 다른 사람과 행동을 함께하기 위해서 따를 뿐인 행동들이다. 다른 이들의 불건전함을 모방하기보다 좋은 모범을 보이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느냐. 그래, 모든 쓸모없는 것들, 세속 냄새를 풍기는 모든 것들을 없애버려라. 하지만 너무 안달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이들의 도덕성과 지성교육에 도움이 되고 너의 내적이고 영적인 발전에 유익한 것은 하나도 버리지 말아라. 좋은 책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완덕에 대해 생각하는 수도승들도 삶의 마지막 날까지 영적 스승들의 저서와 선배 성인들의 전기를 되풀이해서 읽을 필요를 느끼는데 세속에서 마음 산란케 하는 온갖 일들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내게는 얼마나 더 이런 책들이 필요하겠니? 그리고 자선을 베푸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라. 책을 구입하는 경비를 늘리면 늘렸지 줄이지는 말아야 한다. 주어라, 받을 것이다. 네가 남에게 되어주는 만큼 너도 받을 것이다. 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푼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아무 것에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가난한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 곧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관대하게 그들과 나누는 데 있단다. 그리고 신뢰심을 갖는 것이다. 생명을 주신 분이 양식도 주실 것이며 몸을 지어주신 분이 네 옷도 주실 것이다. 하늘나라와 그의 의,
다시 말해 완전함을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덤으로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구절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이지 수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신뢰하고 또 신뢰하여라. 절대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아이들을 하느님을 위해 잘 길러라. 그러면 좋으신 하느님께서 진히 그들의 장래를 이끌어 가시되 네가 할 줄 아는 것보다, 아니 인류 전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100배, 1000배 훌륭히 이끄실 것이다. 1899년 10월 13일 나자렛에서. 누이 동생에게 지금 막 네가 엊그제 붙인 전보를 받았다. 그 아이의 죽음으로 마음이 아프겠구나. 나도 마음이 아프다. 그렇지만 깊은 찬미를 드렸다는 것을 또한 고백해야겠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가난한 나그네요 순례자인 너, 나의 작은 동생이 벌써 한 성인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네가 생명을 준 아이가 우리가 열망하고 그리워하는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구나. 그 아이는 이제 제 형제 자매들 중에 맏이요, 제 부모의 맏이, 모든 인간의 맏이가 되었구나. 오, 그는 모든 학자보다 더 현명하다. 우리가 희미하게 보는 모든 것을 그는 명백히 보고 있겠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그는 벌써 누리고 있구나. 우리가 기나긴 삶의 투쟁과 고통이란 대가를 치르며 그토록 추구하는 목표에 그는 곧바로 도달한 것이다. 인간이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바 없으며 정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들을 그 아이는 보고 듣고 즐기고 있겠지. 그 아이는 지금 영원히 끝없는 행복 속에서 신적인 진미에 취해 있을 것이다. 그는 사랑과 영광 속에서 하느님의 어린 양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성인들과 천사들 가운데, 동정녀들의 노랫소리 가운데 그 아이도 그 대열에 있으면서 하느님을 관상하겠구나. 너의 다른 아이들도 이 하늘의 고향에 도달하길 희망하면서 그곳을 향해 고통스러운 발걸음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분명 그들은 이 인생의 투쟁과 많은 고통들, 그리고 어쩌면 오랜 동안 연옥의 단련이란 대가를 치러야만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작은 천사요, 네 가정의 보호자인 이 아기는 날갯짓 한 번으로 하늘나라를 향해 날아올랐지 뭐냐. 그리고 고통이나 불확실성 등이 전혀 없이 주 예수님의 자유로움을 통해 영원히 하느님과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 성 요셉을 바라보는 행복, 모핀 자들의 무한한 행복을 누리고 있구나. 그가 얼마나 너를 사랑할까. 네 아이들과 너는 부드러운 이 보호자에게 의지할 수 있을 게다. 자기 식구 중에 성인이 있다는 건 얼마나 큰 힘이냐. 하늘나라 주민의 어머니라는 것은 얼마나 큰 영예요, 행복인지 모른다. 되풀이에 말하지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나는 얼마나 기쁨에 겨워 찬미를 드리게 되는지 모른다. 사람들이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어머니를 복된 자로 여기는 것은 그분이 살아생전에 자기 아들의 시성식에 참석할 수 있었기 때문이란다.
너는 그보다 몇천 배 더 행복한 셈이다. 너도 프란치스코 성인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네 아들이 하늘에서 성인으로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뿐 아니라 또한 그가 그 영광에 도달하기까지 고통에 찬 일생을 겪는 것을 보지 않고 인생의 첫날부터 이미 천국에 들어갔음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너는 너의 다른 아이들에게 생명을 주고 하늘의 행복에 대한 희망을 준 동시에 수많은 고통을 겪게 마련인 조건을 주었지만 이 아이에겐 첫 순간부터 불확실성이나 기다림, 어떤 고통의 그림자도 없는 하늘의 행복을 준 것이다. 이 아이는 얼마나 행복하니 또 이 죄 없는 아기에게 불멸의 왕관과 지울 수 없는 영광을 아무런 투쟁도 없이 얻게 하신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것은 거룩한 세례, 예수님의 피의 대가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구원될 수 있게 하기 위해 많은 고통과 투쟁을 겪으셨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원하시는 때에 성부의 나라로 데려가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로가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너도 슬퍼하지 말고 성모 마리아와 함께 오히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께서 내게 큰일을 하셨습니다. 세세대대로 나를 복되다 일컬을 것입니다. 그래, 너는 복된 사람이다. 한 성인의 어머니요. 네가 잉태한 아이가 이 시간에 벌써 영원한 영광으로 빛나고 있으니까 말이다.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의 어머니처럼 아직 살아있는 네가 네 아들이 성인으로서 영원히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고 그의 가슴에 기대어 천사들과 복자들의 사랑을 받음을 보는 벅찬 행복을 누리고 있으니 말이다. 1900년 2월 12일 나자렛에서. (1904년) 피정. 예수님의 이탈과 궁핍.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거든 속옷마저도 내주어라. 만일 내가 예수님을 차지하고 있다면 나는 그분의 말, 모범, 그분의 뜻에만 내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 곧 그분을 차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을 모방하고 그분과 하나가 되며 그분의 의지 앞에 내 의지를 버림으로써 나를 잊어버리는 것. 이 모든 것은 그분이 아닌 모든 것에서 완전히 이탈하려는 소망이다. 내 안에 예수님과 하느님 아버지께서 머무시도록 하고 끊임없이 그분들을 흠숭할 것. 온 힘을 다해 거룩해지도록 노력할 것. 자신의 성화를 위해 고행, 금욕, 굴욕, 보속, 죽음. 가장 많이 성화되고 다른 사람을 가장 잘 성화시킬 때는 가장 많은 고통을 당할 때다.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 예수께서 세상을 구한 것은 말이나 기적이나 선업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였다. 그분의 생애 중 가장 결실이 풍성한 때는 당신을 낮추고 비우신 때이며 가장 큰 고통과 굴욕을 당하신 때였다. 순종은 사랑을 가늠하는 척도다. 완전한 사랑을 하려거든 완전히 순종하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가장 먼 이교도 지방에
감실과 사제가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 많은 미사가 집전되고 그곳 사람들이 성사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열렬한 기도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고 주님의 은총이 그곳에 내리게 하기 위해 밤이나 낮이나 거룩한 성체가 현시되고 열렬한 수사와 수녀들이 그 앞에서 경배드리게 되기 위해 나를 성화할 것. 우리 생애 중 가장 뜻있게 보낸 시간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해드린 시간이다. 한 영혼이 행하는 선은 그의 학식이나 지성이 아니라 그의 거룩함의 정도에 따른다. 하느님을 위해 모든 사람을 거룩하고 치우침이 없는 똑같은 사랑으로 대할 것. 건강이나 생명에 대해서는 나무가 떨어지는 이파리를 걱정하지 않듯이 조금도 근심하지 말 것. 예수님만을 기억하고 예수님만을 생각할 것.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이득으로 생각할 것. 왜냐하면 이름 덕분에 우리 안에는 예수님에 관한 생각과 지식을 위해 더욱 큰 자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에 비하면 나머지 것은 모두 허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내 모든 힘을 하느님을 위해 간직할 것. 기쁜 소식 전